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4대 특권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특권 중에 첫째는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베드로서는 규명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4대 특권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삼으신 바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특권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예전과 같진 않지만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하는 바였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든지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 때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신분이 유지되지만 어느 정도의 상위권 레벨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해가면서 낮은 일,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힘든 일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는 힘든 일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보면은 세탁소를 운영한다든지 돈이 좀 있으면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버티다 보면은 영주권도 나오고 시민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 하면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대단히 좋다라고 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해서 제 친구 목사 한 분은 시민권을 안 받아요. 가족들은 시민권을 다 받았는데 영주권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한국 여권이 최고더래요. 여행하다 보면은 각 나라를 들어가다 보면은 여권을 제시하는데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면은 거의 프리패스 하다시피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더 쉽게 통과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족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본인은 영주권만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나라 와서 살겠다. 그렇게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여건이 이와 같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4대 특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동행하며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위급할 때에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위급할 때 도와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와 함께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건드리고 이리도 가보려고 하고 저리도 가보려고 할 겁니다. 옆에 있던 부모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 손을 내밀어서 이리 가면 안 돼. 아기야 이리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넘어지려 하면은 손을 뻗어서 아기를 붙잡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급한 순간에 도와주세요. 악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쿠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그때 손을 뻗으셔요. 가뭄 중에도 살 길을 예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전에는 가뭄이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예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끌려갔던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제수의 신분에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집트를 치리할 수 있는 제2의 실권자,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가 가뭄의 위기를 겪을 때에 미리미리 대책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제2의 실권자가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의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 때 이집트로 넘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보면은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수년에 걸쳐서 기근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일단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기가 없는 곳부터 마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했어요. 그래도 시냇가에 있으면 여전히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을 마시고 버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마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와서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그 의자든 그 시냇물조차도 말랐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방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런데 그곳에는 한 과부가 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이미 다 말해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시돈 땅입니까?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에 가서 머물라면 되는데 이 시돈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돈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한 과부가 있었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과부 집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부 중에도요 유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봤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납니다. 당연하게 엘리야는 굶주렸죠. 배가 고프죠. 그래서 나에게 음식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무가지도요 많이 주울 필요가 없어요. 왜? 조그마한 떡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름대로 부서뜨려서
불을 붙여가지고 밀가루 조금 있던 것을 기름을 바르고 조금 남은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은 다음에 마지막 이 음식을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돈 많은 부유한 과부였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집에 하나님은 보낸 것이 아니라 과부였으면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도요 가뭄의 여파가 심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도 그의 아들과 함께 그나마 버티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은 자기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좀 기댈 곳이 있는 곳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과부의 집에다가 이방 사람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그나마 과부의 집인데 유산이 있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과부도 아니고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은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들도 이제 지쳐서 이제 마지막 음식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 야속하죠. 하나님 왜 보내려면 이런 곳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요 과부 하면은요 아주 극히 생존력이 부족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율법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이죠, 고아와 과부에게는 사랑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도 보면은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고아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내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르밧에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도 그의 형편을 지금 적나라하게 다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지금 굶주렸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도무지 그가 혹시 빵을 준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대단하고 이 과부도 대단한 것은 이 과부도요 화가 치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구할 게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요구합니까? 라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당신이 하려고 했던 대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라, 그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이 모자가 과부와 아들이 먹을 만한 밀가루인데 만들었는데 조금 떼어서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라. 과부와 아들이 먹을 만한 그 조그마한 양인데 그 조그마한 양에서도 조금 떼어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달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빵을 만들면 크게 만들어서 떼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밀가루 반죽을 하긴 하는데 먼저 조금 띄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빵을 만들어라. 야속하죠. 아니 그냥 있는 빵을 만든 다음에 좀 띄워주면 되는데 이들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먼저 조금 떼어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빵을 만들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야속하고 엘리야도 참 야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은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화를 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요구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 여인은 당연하게 화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화도 나고 뭐라고 막 집어던질 수 있을 거예요.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그에게 너를 도와주라고 너에게 음식 주라고 내가 명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꿈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다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찾아오면 내가 떡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같은 계시적인 꿈을 내가 받았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음성을 들었든 아니면 환상을 봤든 그럴 때 할지라도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여인처럼 해가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작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그와 같은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약속에서 뒤로 후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 내가 그를 위해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여인은 그가 받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날을 먹었지만도 밀가루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아무에게나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얻을 만한 사람, 기적을 일으켜도 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과부는 일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할 정도로 이 과부에게 너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나의 사람이다. 그가 오면 너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나의 형편을 보니까 나는 도울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만 여건이 없잖아요. 나도 굶어 죽을 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계시를 받고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은 왜 이 과부를 선택했느냐면은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더라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여금 이 여인에게 가게 만든 것입니다.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도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은 엘리야도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지막 이 빵 한 조각 먹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이 엘리야가 무리하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빵을 먼저 만들라고 했을 때 시험 들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도 어차피 한 번 더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계신 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선자부터 살리자, 하나님 사람부터 살려주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먹고 죽거나 며칠 더 있다가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순종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도요 인품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고백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을 실천하려고 할 때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갈등을 넘어섰어요.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믿음도요, 아는 믿음이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알면서도 믿어지는 그 어떤 믿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믿는 생활은요 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아무런 갈등 없이 선자가 말한 대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많이 갈등했어요. 자기 피부치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남은 떡 한 덩어리를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여인도 많이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뭔가 기적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살려줬던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권속과 함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할 만한 곳을 가서 거하시오.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였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 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였어요.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 선자가, 하나님 사람이 지나갈 때 저희 마을을 거쳐 지나가면은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준비해주고 책상을 준비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의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엘리사가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해줬어요. 그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킬 때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를 보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뭔가 메리트, 그 사람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고 있다가 원래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사가 살립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기적과 사도 바울의 기적이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들이 거의 둘 다 나란히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대지간인데 그의 스승 엘리사 행했던 기적을 그의 제자 엘리사도 비슷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알려줬을 때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가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 주변의 사람들,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거할 만한 곳으로 가시오. 거기서 기근을 피하라고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이 임할 때에 나무로 이주해 갔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기근이 임하면 좀 그 기근을 피해서 그래도 좀 농산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야곱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7년 동안 가뭄이 임했을 때 그들도 역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물건을 팔고 서로 교환하고 하면서 먹을 것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이방 나라에 피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와보니 그의 모든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왕이 명합니다. 그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그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특히 가뭄,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극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죽을 병이 왔을 때에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데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과할 정도로 돕기도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특히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참으로 암묵하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특권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악한 영을 제어하고 묶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요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4대 특권 중에 세 번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특권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태양계의 행성에 대한 탐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물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화성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간간히 물이 있을 것이다.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있다. 또는 땅 속에 얼음 상태로 물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기도 해요.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은 태양계를 넘어 은하군까지 탐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돼 가고 있다.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초속 20여 킬로 또는 햇빛의 빛의 속도로 소속 30km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흐르면 더 나아가면은 뭐 초속 상상할 수 없는 90km 등등 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별들도 충돌하고 은하들끼리도 충돌하고 어떤 분은 우리 은하수하고 안드로메다 이 은하수도 가까워지고 있다. 언젠가는 충돌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무한한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공간은 끝없이 이 우주도 변하고 있고 생성돼가고 있고 성장하다가 또 파괴되고 죽기도 하고 별들도 죽고 언젠가는 지구도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종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인류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다른 태양계에 속한 행성으로 다른 은하에 속한 행성들을 찾아 이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 지금도 준비되고 있고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준비된 처소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처소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확장, 축소, 폭발,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하는데 예수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인류의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행성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처소는 무너지는데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처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처소다. 근데 그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에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밝혀주신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요즘에 좀 이 말씀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만이 살 길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행성에 태양계 어느 행성보다도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물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이 지구처럼 물이 넘쳐나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행성은 현재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지금 열심히 탐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태양계, 이 은하에도 뭐 수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는데 어느 곳에 가면 반드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태양, 우리가 있는 이 태양뿐만 아니라 이런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해도 수천억 개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지구에 70억, 80억 인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비좁았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자연환경도 완전히 다 오염시키고 더 이상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시원 바다도 다 이미 플라스틱으로 비닐로 다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우주만 보더라도 태양,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인구 폭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원한 처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희망, 소망,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꿀같은 복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꿀같은 귀한 복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비전이겠습니까? 이 비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품고 살아가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됩니다.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의 예물을 훈련해 주시고 저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니 이제 찬양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Jesus.